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영광 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사람을 차별하는 거 있죠.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금가락지를 끼고 이제 옷을 잘 입은 사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니까 부티나는 사람,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여기 앉았어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뭐라 그러냐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 앉으라 하면, 이 초대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여기 앉아라 막 대우해 주셨고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초대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야 차별하지 마라. 초대교회가 막 차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지, 지금 교회 안에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대우를 하잖아요. 또 돈 있는 사람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금방 또 이렇게 직분도 뭐 이렇게 가지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뭐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목사가 신방도 안 간대요. 참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온 교인들 데려가서 신방하고요. 그래서 제가 절간에서도 이럴까? 뭐 절간도 뭐 돈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대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타 종교에서도 이럴까? 뭐 돈이 있는 사람은 좀 대우를 해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교회마저 목사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챙기고 그런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말 교회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이겠지요. 사실은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니까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업신여기고 차별하느냐.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의 사랑을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야고보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지금 사람을 차별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요. 옛날에 어떤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친구가 아니고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그냥 뭐 소문에 불과하다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니까 뭐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제 점심에 빌 게이츠하고 점심 먹었다면서. 그러니까요, 대우가 달라요.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국에 이제 미국에 사는 애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요, 공항까지 나가서 데려오고요.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무슨 짐은 그렇게 많이 갖고 오는지. 그래가지고 짐을 이딴 만큼 데려와가지고 들어오는데 막 VIP 대우야. 모든 것을 챙기고 자리 만들어주고,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 대우받는다는 걸 아니까. 왜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대우를 해주니까요. 좀 있으면 얼마만큼 헌금할 거다 그래서 막 내가 막 얼마만큼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단체나 교회에서 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그 아이는 영적 문제가 심해서라고 치부를 하지만은,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하여튼 간에.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가, 차별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차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야고보가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을 차별하니까,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막 차별하고 있거든.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뭡니까 좀 이렇게 요즘 같은 명품이죠. 명품 입고 오니까 이제 막 이렇게 가방도 아마 명품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막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앉든가 말든가 내 발등성이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차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교회 없지요.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교회만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 타 종교, 불교에서 정말 이럴까? 교회만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더 심한 게 교회입니다. 아마 이거는 인류 시작해서부터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극복해야 될 내용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같이 대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눈이 과연 우리 생각이 같은 대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을까? 또 이 뒤에 넘어가면 이렇게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1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은 뭐라 하냐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안 주고 야 편안해라. 편안히 가라. 배부르게 먹으라. 먹을 것 안 주고 배부르게 해라.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까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자, 요 두 가지 사건만 보입시다. 하나의 사건을 봅시다. 과연 교회 안에 어떤 부한자나 가난한 자가 오는데 우리가 같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도 누가 조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인사하는 게 다를걸요? 힘없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하는 게 다를걸요? 지금 야고보는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 너무 타당한 소리잖아요. 제가 봐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러고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양심상. 그죠?
그럼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과연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안 그럴 수 있겠냐? 이게 과연 가능하냐?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요. 온통 관심은 부자들에게 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못 먹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야, 배불리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하냐니까, 야,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막 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그러냐, 막 그래서 하면서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봐도 같아야지.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있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니까. 자, 행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과연 내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이 같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세상에 나가면 권력 잡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졸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뭐 하여튼 훔쳤든 돈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거든.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는요, 믿음이 좋든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돈 없으면 장로 안 돼. 지금 이렇거든. 돈 없으면 장로 안 돼요. 저는 늘 의문이 있었다니까. 왜 교회 안에는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장로 돼야 되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장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같이 봐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의 또 앞에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니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는 건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해라. 왜? 20절에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이 메시지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 화내지 말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날 일이 있는데 참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화나는 일이 있지만은 내가 참아야지. 그래, 참자. 여러분, 진짜 화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니까 화내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 내가 화를 안 내야지. 사실은 화를 안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이미 화가 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화를 안 내야지 말은 지금 화가 이게 올라오는데 화내면 안 되지. 성경에 내지 말라 그랬지. 그래, 지금 화가 나지만은 내가 그걸 누르는 거거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 의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화내지 말자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는데 화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형들 사랑했습니다. 그게 이해 안 되면 다윗 봅시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울 왕을 사랑할 정도 같으면 화가 안 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는데 참아야 되는 거거든.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 화가 나지만 참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진짜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자. 그러지만은 이미 내가 보는 눈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달라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이런 숙제를 풀 수 없는 요원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숙제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게 같은 말이냐? 네가 뭐랄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조금 예를 들면 청소년 때 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공한다. 그 말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되어져야지요. 안 되어지는 거거든. 그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게. 예를 들면 운동하면 살 빠져. 누가 몰라? 그죠? 그런데 살이 찌는잖아. 운동 안 한단 말이거든. 같은 말이거든. 운동하고 싶지. 안 되는데 잘. 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말은 접어놓고, 진짜 우리가 정말 교회 다운 모습을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차별이 일어난다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떤, 안목이 있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고 많은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다툼이 없으면 지상 나건 이게? 어떻게 인간이 사는데 그럴 수 있겠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챙겨주고 대우해주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메시지 다 똑같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억지로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야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본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조금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있으니까 이제 돈을 쓸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차등 대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교회의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중요한 정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극복해낼 수 있겠냐 말이요.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을 볼 때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분리하지 말자, 같이 대하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좀 더 챙겨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뭐냐 말이에요. 왜 이런 건 차등이 있습니까? 본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본래 같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 뭡니까? 챙겨주면서 또 슬로건은 뭘로 그러냐니까 우리가 원내스 하자 그래요. 아니, 뭡니까? 부자들이 대우받는데 교회가 원내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자체가 원내스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진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뭡니까? 부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몰래 도와주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받는데 돈 내니까 그럼 돈도 좀 내줘. 그럼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과연 이게 갖다질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본래 하나.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지금 계속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쉽게 말하면 육신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뭘 보기 때문에 나눕니까? 육신을 보니까. 육신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창세기 3장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잣대가 육신적인 잣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하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 안 됩니다. 왜? 본래 하나였는데 각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이란 말은 그때부터 잣대가 육신이 잣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잣대입니다. 그죠? 세상이 잣대가 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이 잣대가 돼버렸거든. 차별이 생겼는데 왜 차별이 생겼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죠. 그렇게 차별이 있는 걸 그냥 인정하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닌데 성공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지면 아나무인이 되어버려요. 목표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인간은 다 똑같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결국 이 사회주의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뭐냐? 같이 일을 해, 같이 나눠 먹자 그런 거거든. 그래, 같이 일해, 같이 나눠 먹어. 근데 10명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게으름 피우면 나머지 사람이 힘들어져요. 근데 한 사람이 게으름 피운 한 사람도 똑같이 분배가 돌아가는 거야. 왜?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게 공산주의거든. 그러니 이 공산주의가 성공할 리가 없죠. 아니 10명이 일하는데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명이 늘 화가 나는 겁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왜? 분배는 똑같으니까. 군대 가서 저는 그런 걸 느껴봤어요. 제가 쫄병 때인데요. 우리 동기가 한 3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놈이 얼마나 개기는지 몰라. 개긴단 말은 게으름 피우고요. 왜냐니까 막 쫄병 때 되면 막 그때는 굉장히 빠따를 많이 때릴 때거든. 막 구타도 많이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막 개고 막 청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청소 잘 안 해. 지가 뭐 고참된 같이 그드름 피우면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믿지만은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움직여야 돼. 제 몫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안 힘들지. 왜? 만약 청소가 안 됐다. 그러면 요 놈만 패는 게 아니에요. 늘 단체로 패거든. 그러니까 단체로 맞으니까 내가 안 힘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군대니까 그게 가능하지. 사회 같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해겠지만은 아니면은 또 뭐랍니까? 옛날에 우리 앞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정희가 나오고 누구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하여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하는 어투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거 왜 이겼냐? 이정희 때문에 보수 세력들이 결집되어서 선거 이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죠.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이정희입니다. 진짜입니다.
완전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버렸어요. 저것 봐라. 내가 뭡니까? 누구라도 가가지고요. 만약에 약간 보수 성향이 있다. 찍지. 그래가지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생각은 그래요. 무슨 말이냐? 같이 살자.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사회는 당연히 이렇다 그러지만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 못 받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대우받고 자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금방 직분도 막 올라가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참 교회 잘못됐네. 그게 사회주의식으로 푼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또 답은 없어요. 왜 답이 없습니까? 인간이 사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답을 찾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답 없어요.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육신이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 답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름부터 이거는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등 대우를 하지 말자 아닙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저 문제를 놓고 좀 참아야지. 앞에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화를 내지 마라.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라. 지금 그 근면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뭐 책이나 에세이 같은 거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화날 때는 더디 하고, 그죠? 사람 말은 많이 듣고, 말은 조금만 하고, 우리 박주희 집사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죠? 많이 듣고, 말은 조금만 하고. 이제 그런 말이거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원리가 해당되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온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같이 가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골로새 1장 16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를 통한 원네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시작이 하나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다 틀려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2부 주일날 메시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느냐? 나 중심이 되어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설교도 인간 중심이야. 자꾸 인간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거든. 그러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다니 연수는 되고 그러지만은 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론은 너무너무 확실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뭡니까?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 아니 저는 목사고 목회를 했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조그만 문제에 화가 나지요? 왜 뭡니까 조그만 문제를 못 참아내지요? 성경하고 너무너무 제가 안 맞아요. 어느 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제게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건 뭐지?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 중심, 인간 중심. 거기다가요, 뭐라 하냐니까, 니는 열심히 하면 이제 성공한다네? 그죠? 아니, 안에서 성공한 사람만 대우를 하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공하지도 못한 거짓말장이 또 대우해 주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교회는 절대 완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부추기면, 예를 들면 뭐 이익은 따라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익 따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참된 모습.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한 번이라도 진짜 내가 멋진,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멋진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멋진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라도 저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 조금 문제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영적 문제로 또 치부를 해버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우리 교회 뭡니까 딱 제대로 하나 딱 돼야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나갈 사람 다 나갔으니까, 그죠? 예, 저 메시지, 김 목사님 메시지 못 듣겠다는 사람은 다 나갔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딱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뭐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제는 어렵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진짜 교회 적응이란 말은 이상하고 교회 하나의 딱 모습이 돼가지고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교회 오면 서로 사랑이 넘치고요, 일주일 만에 만난 게 너무 반갑고 저 사람 만나니까 행복하고 이래야죠. 교회가 확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이 달라야 돼요. 시작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들어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의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모든 것들은 제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시작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골로새서 1장 16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답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답 중에 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의 정확한 진리와 답을 참된 자유가 어디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느니라. 참 조금 신앙생활을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괜찮다. 그지요? 우리 박 집사가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 또 좀 깠으면 이제 또 봉합을 해줘야 되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렇지 제일 먼저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든가 뭘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완네스가 되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고 저 사람을 돕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교회 밖에서 참 사람 괜찮다.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나의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되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모든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유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래야지 가능해요. 이렇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진짜 제가 그릇이 너무 적어졌고 참 희한하지요. 처음에 막 보고 말고 막 은혜 받았을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제가 적어졌어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 육신을 입은 저에게 덕지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의 덕지가 붙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잘 되기 위한 뭡니까? 껍데기가 덕지 막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상해져 딱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도 의지입니다.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한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내 인생의 이유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지. 맞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성공이란 덕질 붙은 걸 떼낼 수 있었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혹시 이 메시지를 새로 듣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 응답 아니야. 한동안 제가 강조했어요. 성공 응답 아니야. 의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잘 되는 게 응답 아니다. 왜?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알고 있는 거 맞느냐? 그러면 자녀 잘 되는 게 응답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 아니냐? 정말 우리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맞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 하나이냐? 그리스도. 그것만이 하나님 유일하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아니냐? 성공 응답 아니야? 자녀 축복 응답 아니야? 잘 되는 게 응답 아니야? 자녀 건강도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유일한 거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저는 이 속에 들어갔어요. 자녀 응답 아니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찾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려놔지더라고. 자녀가 내려놔져요.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다는 사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 배설물로 여기는 게 배설물이요. 배설물로 여기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왜? 아니 그거 보면서 배설물이 되어 있어야지. 좋은데?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가질 것 같거든.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게 뭐냐? 아이 배설물이야. 빙신육갑하는 거지 그게. 이런 수준이라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좋지만은 그래 배설물이야 라고 하는 그건 의지입니다. 진짜 배설물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발견하니까 저기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설물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 이것 때문에 성공 못한 것 같거든. 아니면은 또 뭐니까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내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양심이거든. 그래 그래 난 배설물이야 라고 여기는 겁니다. 실제적인 배설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배설물이 되느냐? 자녀 축복이 응답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로 예배해놨다는 사실. 이게 근원입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자녀 응답 아니에요. 교회 부흥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부흥을 준 게 아니고 왜? 늘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벌써 눈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사람 다 오면 저기 돈 되느냐 사람 뭡니까? 전도할 수 있겠냐 이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 응답 아니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이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내려놔져요. 내려놔질 때 그때 보이는 게 있더라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 그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그때부터 생각이 넓어지고 보여요. 편안해지는 거 있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 앞에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진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딱 되면 사람이 일단 멋있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전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신앙생활 모든 원리 같습니다. 수봉계라도 진짜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못 도와주지만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은 생각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초대교회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더 심하죠. 돈 있는 사람 대우해주고 돈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바울이 뭡니까? 지금 야고보 어느 정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네 몸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랬지 않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완내스 하자. 미안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전 교인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교회 모습 회복할 수 없는데 뭐 때문에 교회 하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지금 하고 있거든. 1장 19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 사람이 성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것 가지고 이제 또 말씀 이야기합니다. 성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마라. 예, 겉면이 할 수 있지요. 이런 겉면.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믿음 아니냐. 참, 야고보는 믿음을 희한하게 갖다 붙여놨어요. 왜냐니까 이렇게 지금 굶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하냐니까, 야, 너 배부르라.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배부르라.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이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는데 이삭 드린 그게 행함 아니냐? 야고보가 복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린 그게 이제 행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 또 25절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할 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거든. 그리고 숨겨줬잖아요. 그걸 행함으로 본 겁니다. 그래, 저 사자들이지만 내 목숨을 걸고 숨겨줘야지. 그래 가지고는 숨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제가 보기엔 야고보 복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 내가 믿음을 행해야지. 그건 의지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거 보면서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화가 안 나야 돼요. 화내지 말아야지라는 말은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나지만은 화내지 말아야지. 그건 의지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갖다 붙여놨거든. 그걸 신앙생활로 갖다 붙여놨거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봤는데 화가 안 나야 돼요. 그럼 화가 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날 일이 있단 말이잖아요.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잖아요. 그게 내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안 채워지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내게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진단 말은 내게 다른 욕구가 있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화 안 나려면 간단해요. 거기 내게 화가 안 나는 내 모습이 되어 있으면 돼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다른 욕구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욕구가 없으면 화가 안 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욕구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안 없어집니다. 인품 좋은 사람은 참을 뿐이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가치가 아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치가 안 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의지 강한 인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지 강한 사람이 자꾸 설교를 하면 계속 의지 약한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내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태워진다니까. 그리스도 말고 내게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생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면 돼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목적이 나오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설명의 뜻이. 이것이 바로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 자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가치가 맞느냐.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본계는 남은 시간 동안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시작이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